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잠잠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낮 시간에 설교를 들었던 열왕기 상하의 말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죠. 남쪽 유다가 나중에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미 엉망이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의 얘기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회복하는 얘기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회복하는 이야기. 성전과 성, 예루살렘 성,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재건하는, 회복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자, 이 에스라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 마지막 왕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당시에 유다에 있었던 중산층 이상 되는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면서, 그리고 끌려가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선택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오고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우리 현실 앞에 놓일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를 빨리 이곳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쪽에서는 회의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한쪽에서는 기대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빨리 우리의 조국으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흘러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 망하든지 우리가 돌아갈 길이 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10년, 20년, 30년 자꾸 세월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쯤 되었을 때, 주전 539년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강대국이었던, 자기들의 주군이었던, 갑이었던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소문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지난 70년 동안 여전히 강하고 그 어느 곳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할 리 있겠어?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려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 하나가 나왔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말 점령한 다음에 고레스의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억울한 유대인들, 지금 그때랑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굉장히 다양한 다인종이 포로로 끌려와 있었는데 특히 이 고레스는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돌아가고 싶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물리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이제는 포기하고 희망을 저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왜? 바벨론은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사람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억울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을 듣고 물론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들떠서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우리가 70년 동안 완전히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동안은 뭐 하시다가 도대체 이제서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만한데 다시 우리 몸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들 우리가 거기서 뭘 먹고 살 수 있느냐. 차라리 이국 땅이지만 남의 나라지만 이곳에서 이제 내가 정착하고 자식들도 살만하고 이제 삶의 뿌리를 내렸으니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 등등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에 대해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지금 그 예루살렘 중심은 풀 하나 남지 않고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성전과 성이 파괴됐어요.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해방을 맞은 것은 기쁜 거지만 현실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건 기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살아야 될 일이 너무 막막하니까 돌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게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다시 70년으로 돌아갈게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에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예언한 게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 볼게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남쪽의 유다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29장 10절을 볼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아주 과거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분노하면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 미친 사람 아니냐고 말이에요. 멀쩡한 나라가 왜 망하냐고, 우리가 왜 망하냐고. 그리고 그 에레미야 예언을 부정했어. 막 분노하면서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망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왜 망하냐고, 그리고 망할 일이 없다고 부정했어. 그런데 바벨론에 얼마 뒤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뭐라고 다시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저 이방신을 믿는 게 훨씬 낫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에레미야 예언까지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연처럼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자기들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포기했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아예 이 땅에서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거짓말처럼 망해버리고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해방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느 날 이 지난 날을 회상하다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망한, 포로로 끌려간 주전 605년부터 완전히 해방된 주전 539년까지 놀랍게도 과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말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처럼 하나도 틀림없이 70년간 포로 생활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선언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움직이셔서라도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이라는 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약속한 것을, 당신이 선언한 것을, 당신이 선포한 것을 지키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을 동원하고 때로는 이웃나라를 동원하고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고레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레스가 사용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월이 다 지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바벨론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 위에 왕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 세상을 다스리고 진리 위에 진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용없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무능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돌아보니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당신이 선언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진짜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70년의 포로 생활 통해서 다시 그들이 자유를 찾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떤 왕보다 나에게 위대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여러분 다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백방으로 자신의 삶을 뛰어다니며 노력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미래가 열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펼쳐지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안 되나 보다,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이게 내 능력의 한계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꿈을 접고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늘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어렵고 무겁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난 안 돼,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잘 오늘 이 첫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의지했든 간에 오늘 이 에스라 1장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셨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말씀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어떤 진리도 어떤 세상의 힘도 당신 앞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진정 다스리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세상만 의지했던, 포로 속에 살던, 어둠 속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들의 인생은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깨달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시죠. 3절을 함께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70년 포로 생활한다고 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했던 우리가 70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결심해요?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결심해요.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것은 건물을 짓자,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죠. 성전을 짓겠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부정하고 잊고 살았던 이 땅의 진짜 다스리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면 예배부터 드리자.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뭐 했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겼어요. 산당에서 절하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는 우상 따위 세상 따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성전을 져야지,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자가 되고 싶은 당시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우리 돌아가서 성전부터 세워서 다시 그 옛날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민족을 만들자. 그리고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꿈을 안고. 그런데 5만 명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그 떠나는 5만 명을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야, 우리가 70년 동안 일구었던 우리 바벨론의 삶의 터전, 우리 부동산도 있고 우리 직장도 있고 먹고 살만한 여기 조건들이 다 있는데 이걸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 거기 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려줘? 거기 가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있어? 곧 굶어 죽을 텐데 거길 왜 가?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떠나는 그 5만 명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같은 유대인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5만 명은 자기들을 비웃는 그 무리들을 등두려워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도리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예배자가 되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미래가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가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오늘 6절을 볼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 사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동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있는 재산을, 돈을, 가축을 그 성전 짓는데 쓰라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요? 7절 8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비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세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왕실 창고에 있던 옛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성전의 그 귀한 그릇들을 도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거 원래 너희 거였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너희 거 뺏어온 거니까 다시 가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귀한 성전의 그릇들을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을까요? 아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로 예배자가 되려고 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결단하고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스펙도 만들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우선순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돈 벌고 건강 챙기고 사람 만나고 인맥 쌓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라도, 자연을 통해서라도,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인생의 회복을 꿈꾸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하여 회복하려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통하여 회복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는 만남과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대박과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왕보다 또 다른 위, 그 어떤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진정한 왕,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회복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하루를 빠져가면서 가게 문을 열고 사업을 하고 로비를 하고, 물론 시간적으로는 기회예요, 투자예요. 그러나 영적인 진리에서는 하나님은 예배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의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이런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 앞에 가서, 그런 왕들 앞에 가서 로비하고 왕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왕들이 주는 그것을 통하여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 주일 누가 불러도 먼저 예배자가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바벨론 왕과 같은 물질, 권력, 페르시아 왕 같은 더 힘 있고 인기 있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회복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기력함, 부정적인 것들 사라지고 희망이, 놀라운 꿈이 시작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